속히 불러 깨닫게 하여 함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가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교회를 지어놨고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지만 20%도 앉을 수가 없는 험하망망한 이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 성전이 우리의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신격화시켰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은 다 사두개인들이 되어 오히려 하늘문을 막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들을 때 음성이 들려올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에 관한 보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마지막 이방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느냐면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외쳤던 것은 결국 내가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학식이 많고 많이 배운 바울이 왜 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결코 십자가의 이 자랑 외에는 다른 걸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저 그리스도를 전해줘야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받아서 진짜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종교 세계에서 가르치는 어떤 장로교 교리로 어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것은 종교 세계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래 작정했다고 하고 고전 2장 2절을 통하여서는 결국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항상 성경이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된 사건인데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데 이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도를 깨달아서 정말 이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본질성인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결국 진노의 이 본질의 이 진노의 옛사람이라는 저 올드 셀프 저 올드 셀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복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는 자기 자신이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율법사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가져 있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 3장 8절부터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옥중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한 얘기가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 헛것을 배웠다는 거고 다 헛것을 쫓아갔다는 거고 이제야 정말 생명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은 지금 옥중에 들어있지만 그가 옥중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들에게 알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결국 주 그리스도다. 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최고로 고상하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김치찌개를 하나 해도 거기에 뭐 양념부터 배추부터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 소금도 있어야 되고 뭐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지만 예, 이건 각각 전부 다 자기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들인데 하나의 이 김치찌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여기서 다 없어지니까 결국 김치찌개라는 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찌개를 만들듯이 결국 율법이고 예수고 또 이 십계명이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서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오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거든요. 예.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가운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 4장 4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안 넘어가니까 이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 악한 마귀 옛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보고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의 이 요나의 표적이 뭐다는 걸 마귀는 알아. 지가 쫓겨나는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지가 안 쫓겨나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몸의 변동과 어떤 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병을 통해 가지고 예, 자기는 안 쫓겨나가고 그림자 같은 마귀에게 속아 있는 껍데기만 쫓아낸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질병을 그냥 치유를 받고 그냥 그 죄는 그대로 가도 있고 예? 병은 치료가 됐는데 뭐 성경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이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또 고쳤는데도 또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쫓아냈더니 7 귀신이 다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다. 결국 이 귀신은요, 결국 우리의 본질 옛사람이에요. 소경 같은 요나의 표적, 소경 같은 안전병이 옛사람이죠. 예, 소경 같은 중풍병, 예, 옛사람, 죄의 몸, 이걸 전부 다 귀신들로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그런 걸로 안 봐요, 지금요. 예. 그냥 어떤 그림자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예. 귀신이면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인가 보다. 귀신이 자기 안에 진짜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옛사람이 먹고 있는 사망의 몸, 죄의 몸인데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뭔지도 질병이 뭔지도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는데 저게 어디서 나가면 십자가 가야 나가거든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저 귀신들이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저 옛사람이 나가야만이 저 옛사람이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지르는데 저거 하나를 이제 감추는 거예요. 뭘로요? 보이는 세계의 귀신, 보이는 세계의 질병, 보이는 세계의 어떤 그리고 그걸 내가 쫓아도 자기는 그 안에 그냥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니까요 또 다른 게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7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저 귀신의 본질의 세계인 저 옛사람을 내어 쫓아내면요 다시 못 들어가요. 그걸 귀신과 마귀는 알기 때문에 저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 꾸지람을 당했는데 그 꾸지람을 뭘 가지고 당했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귀신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2장의 19절부터 예수님이 동생이잖아요. 육적 친동생 야고보가 이걸 깨닫고 내 형이 아니구나 걸 알았어요. 이분은 메시아였구나. 그런 것처럼 진짜 너네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진짜 잘 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게 전부 다 뭐예요? 귀신들이 믿고 뜨는 세계들에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찾아도 그냥 마귀가 오냐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본질 세계예요.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이 믿고 뜬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귀신은 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집으로 삼아서 옛사람이라는 제 몸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냥 자기 집으로 삼아서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운명과 팔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을 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저 같은 만난 사람은 이제 무당들한테 가서 점 치면 안 나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었던 그 귀신들이 정말 우리를 주관하는 옛사람과 제 몸이란 이 죄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세계라고 제 안에 지금 그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 귀신과 마귀들이 무당들이요, 이 뭘 이렇게 자기들이 그 말대로 운명과 팔자가 없기 때문에 점괘를 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렇지 않고는요, 어떤 누구도 옛사람이 있으면 다 운명과 팔자에 마귀가 그냥 점괘를 다 치고 자기가 팔자를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자기 귀신들이 믿고 뜬다는 얘기. 그래 귀신들이 나가면서 결국 뭐만 감추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감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냥 꾸짖어 버리잖아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꾸짖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안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만 감추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만 감추려고 그러면 누구를 믿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제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바울이 그걸 증거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예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 줄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얘기예요. 저게 귀신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20절에 알려준 내용들이 뭡니까? 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 행함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저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는 이 행함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믿음으로 죽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말을요. 그러려면 20절을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돼야 돼요. 뭘 못 박았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율법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 그 마지막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고린도전서가 15장 14절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모든 게 헛것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는 그 행함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도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은 다 똑같아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저 영인데 저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이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율법 아래 온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이 돼서 당신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행함의 믿음이 돼서 당신 안에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영으로 계시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종교적으로 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건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건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실제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가서 밥 한 그릇도 먹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대신 먹습니다. 대신 먹습니다. 대신 먹습니다. 1년, 2년, 10년 해보세요. 뭔 자기하고 그게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건 믿습니다. 그거하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요? 똑같은 종교생활 하는 거지. 예,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습니다 하는 거나 내가 밥을 먹은 걸 믿습니다 10년 20년 해봐요. 뭐가 자기하고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어떻게 네 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다시 살아있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지금 복음하고 성경 가르치고 목사가 됐으면 그건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교리적인 믿음, 예수 내 대신 죽었네요, 그거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았어요, 다 헛것이에요. 그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깨끗한 이 율법이 똥같은 자기 옛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 입에서 강단에서 나가니까 똥이 잔뜩 묻어가지고 다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똥을 먹고 똥이 그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지금 대다수가 몰라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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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17절에 가서 또 얘기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라.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게 예수도 맞다는 얘기는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어디에요? 네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 대신 죽었어요, 이거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제 나 용서받았어요, 천만에요. 네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건 어디에 다시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안에 다시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게 자기 안에 와야 돼요. 자기 안에. 밥 한 그릇이라도 대신 먹으면, 이제 한 그릇이라도 단 한 숟갈이라도 지가 가서 먹어야지 무슨 관계가 있지. 예. 그래서 이 교리적 종교 생활에 30년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간들 그게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인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없다면 네가 과거 현재 미래제를 믿든 교리를 믿든 성경을 다 믿든 다 그 믿음은 다 헛것이고, 여전히 너는 지금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확신해도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뭡니까요? 이 생명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앞에가 맞아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내가 장사 지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장사 지내지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새로운 생명이 네 안에 없다면 믿음 헛것. 네가 아무리 나는 진짜 죄에 대한 용서 예수 피를 아무리 바르고 마시도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까 빌립보서 3장 그 8절에서 그 바울의 진짜 소망과 고백이 그거예요.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큰 게 뭐가 그냥 대수입니까요? 교회가 사람 많은 게 뭐가 대수냐? 저는 그런 관심 하나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뭐가 부러울 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단데. 예.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요, 집 한 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요? 자유하고 기쁜데, 예, 그냥.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커도, 그냥 사업장이 커도, 그냥 권사가 된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이것도 더해주세요, 저것도 더해주세요. 예? 끝도 없이 마귀의 정욕에 잡혔어요. 종이 돼가지고, 예? 너 돈 더 끌어와. 그러니까 또 그냥 축복을 받으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가 된 거냐? 지금 자기가 받은 것도 그 하나님 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귀신 마귀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러니 마지막은요, 그거를 내줄 수가 없고, 이 복음이 맞아도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못 가는 거예요. 뇌물 너무 받으면, 많이 받으면 안 된다니까.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뇌물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국 마귀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복음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보이는 세계 뇌물을 받는 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만, 마귀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은 것은 누구에게 심판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요, 옛사람을 가지고요, 내가 잘된 것은 그거 다 마귀로부터 받은 뇌물이에요. 그 뇌물은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데 마귀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림자 세상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뇌물 받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 명예 잃고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마귀로부터 받는 뇌물,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이 내주 그리스도는 이제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을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저 멜기세덱에 관한 안한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저걸 얻는 증거가 3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얻고라고 하는, 얻고가 완성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1절이 돼야지 완성된 거예요. 예. 얻고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돼야지 다 얻은 거야? 병쾌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 저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옛습성,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진짜 받은 거지만, 아직도 일곱 정욕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온 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 죽음의 직전까지 지키고 돌아가시면 구원은 됐겠고,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때 가봐야 돼, 여러분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진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발부등 치셔야 된다니까. 뭐가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요? 예.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이 10절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참여한다. 그리고 11절에 죽음을 본받는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난다. 진행형이 진행형. 항상요. 그리고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뭐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뭘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적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오늘도 앞을 향하여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14절에 얘기하잖아. 그것이 뭐냐? 표대다. 예. 가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나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가다가 고라처럼, 아간처럼, 발람처럼, 발락처럼, 예, 그런 사람 안 나올 것 같습니까요? 얼마든지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지금도 산을 향하여 진행형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요 그냥 아주 죄를 맘 놓고 지으라고 그냥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피 바르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 예? 그러고 구원에 뭐 확신만 가지면 구원 받았대야. 예.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이 엉터리로 지금 알고 있고 기가 차요. 진짜요. 할 말이 진짜 없어요. 저같이 진짜 이 많이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을 봐도 이렇게 기가 차게 지금 모든 사람이 엉터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듣고 이렇게 이 알고 계신 게 그나마 참 좀 다행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에다 말씀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요 짧은 몇 개월 만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믿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야 지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스도가 이 영이라니까. 예, 우리가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래서 고전 2장 10절이 그 바울이 딱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요. 하나, 이것도 성령의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요. 저게 더 스프리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번역을 전부 다 우리 한국 번역들은 전부 다 막 성령으로 다 한 거야. 성령은 번역은 성령대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영대로 분리해 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 같은 데 가보면 보세요. 여기는 이 한글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분리를 잘했는가 모르겠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밑에는 성령으로 해서 이건 제대로 됐어요. 예.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밑에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진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아까 고전 2장 10절 같은 데도요 성령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해야 돼. 차라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뒤죽박죽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 같은 데도 보면요 저희가 이게 또 지금 밑에 성령 위에 성령과 이게 하나는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영으로 말하게 한다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말은 뭘로 나가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요? 성령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보혜사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하는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게 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성령은 뭐하러 하지 않는다?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유로 여러분요. 무슨 성령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성령이 말합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말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더 스피릿이라고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게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다 섞어놔 버렸어요 지금. 왜요? 마귀의 계략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는 이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를 아니까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안 돼. 그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 믿어라. 오직 예수. 이러면 이제 이게 그냥 제일 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리려고 이 마지막 이 비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듣는 분들에게 참 들려올 자들에게는 참 복음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들려온다면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바울처럼 이걸 내가 안전하면 오히려 내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심정으로 진짜 이 복음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도 이 전체를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전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자체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서신서 전체는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을 만나서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로마서부터는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모르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안 빠지는데 사도행전 요 28장 요게만 중점적으로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고 로마서부터는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멜기세덱을 알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멜기세덱을 깨달아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 기록해주고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를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상하다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나?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대후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복음이 나오면 그 자들은 안 죽고 마지막 부활하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도 베드로도요 사도 요한도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AD 이제 한 80년 이렇게 10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씩 알려준 게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택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기에는 사실 멜기세덱 얘기는 없지만 예수는 예수를 반드시 뭘로 전한 기록이 총체적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전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해받은 후 언제요?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후 예수,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해받은 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전체 얘기예요.